해보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7월의 딱 중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코비드 날로 또 위험해지고 있는데 안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30세 젊은 사람이 이 코비드 파티라는 곳에 가서 코비드에 걸려서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병상에서 코비드가 이제 실제가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또 위험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세계관과 또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스바냐입니다. 이 소선지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고 또 헷갈리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스바냐는 또 스가랴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 기초반 할 때 늘 스바냐와 스가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스바냐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고 또 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의 바가 스바냐의 바하고 같죠. 또 학개의 가이, 이게 스가랴의 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를 생각할 때는 보다 더 이후에도 익숙한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한 이 하박국 선지자, 물론 이제 스바냐의 초점은 유다에게 좀 더 있습니다만 또 유다와 온 열방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 스바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스바냐, 스가랴가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바냐의 전체적인 주제 또 내용,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시간에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스바냐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이렇게 단락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열방을 향한 이야기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바냐 선지서를 읽을 때는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와 그러한 일반적인 심판에서 특별히 더 심판을 받게 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트가 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하자마자부터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며 시작하는 선지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절만 읽어도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특정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성경 전체에서 비슷하게 사용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지붕에서 뭇별을 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 쪽의 신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섬기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 종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뜨끔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 세트입니다. 이번 심판 세트는 순서를 바꿔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온 땅에 대한 심판이 나중에 등장하는 세트인데요. 이 세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시거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실천적인 무신론자,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심판의 말씀은 이제 온 땅을 향한 심판으로 또 이어집니다. 역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심판이 전개되고 있고요. 네, 15절에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그 빛을 그쳐야 하죠. 그렇다면 그 영향은 온 땅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차되면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세트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여기 5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것은 우리처럼 예배당에 자주 모여라, 모임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공부할 때에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공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선지서를 공부했다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구하고 그것을 찾으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모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도시들입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드라는 도시까지 합쳐서 이 5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용된 단어들이요,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히고 이런 단어들이 원래 이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인이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블레셋이 혼인을 파기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유다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나라들에 대한 이 죄가 에돔의 죄와 비슷하죠. 우리가 오바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어려운 시기에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라는 나라인데요.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에 있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죄가 지적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구스의 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만 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죠. 아수르가 나홈이나 이런 심판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교만하고 이렇게 난폭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방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 블레셋, 유다의 왼쪽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전한 구스라는 나라는 이쪽에 있는 지금 이디오피아, 수단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 이스라엘로도 굉장히 남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다 망라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망라하면서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정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전할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었죠. 여기 지금 스바냐서에서도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모든 열방을 심판한 뒤에 말씀이 3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번엔 또 어떤 성읍인가, 어떤 성읍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른 성읍들과 같은 죄를 지었어도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8절까지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장 9절부터 이제 완전히 이 말씀의 어조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장 9절. 여기 3장 9절과 10절은 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모든 열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스가 어딘지 보았잖아요. 매우 멀리 떨어진 남쪽의 나라에 있는데 그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본격적인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그 기쁨을 이렇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대상은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두 동일한 대상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한 절에 3번 반복되는 것은 정말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을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능력과 힘, 활동, 실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절망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힘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불리우는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노래로 이 스바냐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바냐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심판의 기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뒷부분 너무 급작스럽게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거 좀 다른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논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정말 선물로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